주소는 바로 예배의 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우리가 볼 때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이 시간 영적인 주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되지 않는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현 주소는 염려가 될 것이고 그들의 현 주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기 질투와 분쟁과 불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가지고 무언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야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치던 어린 소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성실히 양을 쳤습니까? 그랬더니만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가정 총무로서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로 통하여 그의 밭에까지 형통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의 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 부자가 좋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부자가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거지가 좋겠어요? 부자 하시렵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부자보다는 예수 믿는 거지 나사로가 영판 좋다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지만은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그 집 앞에서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살던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고 떵떵거리던 부자는 유황불 속에서 목이 타 어찌할 줄 모르는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단은요, 함정을 파고 틀을 만들어 놓고 올무, 그물을 가지고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읽은 본문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을 통하여서는 인간의 사상과 모든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서 인간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대적을 긍휼히 여기는 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원수를 위하여서 회개 기도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원수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한 그 모든
도고의 기도는 다윗에게 축복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그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를 위하여서는요 무조건 기도해 놓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응답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응답 안 와도 죽고 나서라도 응답합니다. 그게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대적을 위하는 항상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었습니다. 불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법 아래 사는 자는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대적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대적의 상태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20절에 보면은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대적도 그러하고 우리의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거짓말합니다. 21절을 통하여서 보면은 입을 크게 벌리고 떠든다,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떠드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목격했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을 벌려서 떠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은 대적의 상태는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넘어지는 자들이다라고 했고, 4절과 6절에서는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적은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겨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내가 술을 먹는데 술 끊고 교회 가겠다. 그 사람 평생요 술 못 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담배 끊고 교회 가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러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고치고 나서 교회 가겠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런 것을 고치는 데가 교회지, 고치고 오는 데는 절간이지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이라고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죄를요 다 사해 주시는 겁니다.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당돌하였든지 아버지 내 유산 다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헉 하면서 유산 정리해가 지 몫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신나게 놉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머니에 돈요 그냥 세상에 멋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가 준 돈 다 탕진했어요. 자기가 돈 막 쓸 때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가 한 놈도 없어요. 지난날 막 나를 좋아하던 그 친구한테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으니까 찐빵이라도 하나 사 먹겠다고 가서 돈 500원만 돌라고 그래도 모른 척합니다. 네 누군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 한 것이 돼지를 치는 농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드니까 돼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나 지금이나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좋은 방을 주지 아니하고 너 돼지우리에 자라는 겁니다. 돼지하고 뒤섞여 잡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합니다.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도 있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많은데, 그래, 내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아들이 털레 오는데 참 먼 곳에 온데 갈 때는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갔겠어요. 부잣집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몇 년 살다 보니까 완전히 상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옷이 더덜더덜 떨어지고 막 진짜 상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습을 알아본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망대에 올라가서 아들이 간 그 길을 향하여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상거가 먼데, 거리가 아주 먼데 아버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종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너무 근심 걱정 끼쳐서 이제 자식 아닙니다. 종하겠습니다. 그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런데 아니다 아들아, 네가 돌아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를 목욕을 시키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겼다. 이것은 신분 권세를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고나여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을 때에, 그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문지기라도 해야지라고 올 때에 우리 주님은 상거가 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을 바꿔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신분과 권세를 상징하는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하늘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어떻게 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이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비밀 속에 살아야 하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어떤 성품이시기에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나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품은요, 상한 우리를 고치는 성품이에요.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자 하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이러저러한 많은 영적인 것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임을 주고자 하는 그 성품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창세기 32장 2절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금이 환영할 때입니다. 그때에 길 중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야곱이 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 군대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45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동원하고 명령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된 우리를 위하여 그 군대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7편 8절 9절 11절에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성품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의의는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고 주장을 하면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율법의 잣대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인쳐 주심을 받은 자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의인인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35편 23절에서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 주의 사자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9편 4절에서도 보면은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원수되어진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적 증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좋은 친구 만나서 떠들고 놀 때 잊어버리고, 명절에 막 쉬고 갈 때 차 안에서 즐거워서 막 떠들다가 하나님 잊어보고, 그죠? 이근분 집사님 산은 막 갈 때 즐겁지, 그 가는 동안에 탐미 갈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동네 떡 내려가 십자가 바라보고 아이고 내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옛날에 이랑 목사님이 이 뭡니까 돌 생기는 거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우리 목사들이 신방을 떠 까니까 하는 말이, 와, 나 요도결석 돌이 생겨가 내 요를 팍팍 찌르니까 예수님 어디가 보고 없더라. 자, 한번 보세요. 그 결석 그게 칵칵 찌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가 보고 없더래. 막 아파 죽겠더래. 아픈 것만 생각나더래.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내가 뭔가 좀 어렵고 힘이 들고 내 육체에 질병이 오고 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자꾸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계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내용 몇 가지,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그 이전에 내려진 게 뭡니까? 유월절 역사 10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완전히 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어때요? 점점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여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더 막 아기바치가 바들바들 뜹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영적으로 애굽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재앙이 온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와 아론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아수르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완전 포위되어졌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한밤을 세워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그 한밤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 18만 5천 명을 꺾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원수가 18만 5천 명과 같은 사단 귀신 마귀 떼들이 터득터득 붙어서 우리를 맨날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을 뺑 포위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업 현장을 뺑 포위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직장을 포위해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 현장의 학교를 뺑 포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한순간에 18만 5천의 대적을 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종이 잠이 일찍 깼던 모양이요.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젊은 종이 벌떡 일어나가서 성 위에 올라가서 이래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요, 뺑 포위해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이 포위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럴 때 그 아이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눈이 열려졌을 때에 그 성을 둘러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불말 불병거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그 군대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때 왕이 말하지요. 아버지요, 이들을 다 죽이볼까요? 라고 할 때 아니다, 먹을 걸 줘라. 그래서 먹을 것 줘서 보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 지금 힘드는 일이 여러분 앞에 왔습니까? 무지무지한 내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상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시사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오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이 위기를 통하여 기회가 온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상처를 통하여서 발판이 된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어져서 나를 지켜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당히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와 많은 사람들 헤롯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뒀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지나면은 이제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중 기도합니다. 그 밤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사건이 일어났고 헤롯은 하나님이 보낸 충 한 마리로 말미암아 죽어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다투어서 변론해서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악한 사단마귀와 다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마귀를 무찌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의 백성이 싸워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내용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모든 자에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것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싸움은 나와 싸움입니다. 우리는요, 남 때문에 상처 입는 것보다 나 때문에 내가 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 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 내가 실패했다. 분명히 실패시킨 당사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예요. 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사람이 봤어. 그래서 실패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기당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 붙은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최고의 싸움인 겁니다. 나만 이기면 세상에는 무서울 대적이 없습니다. 내가 최고의 대적인 겁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4, 25 영원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 24가 되어져야 돼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 25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영원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나와의 싸움에서 진다. 나와의 싸움에서 진다.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통하여서 보면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갈보리산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 오직이죠.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유일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일성인 것입니다. 어떤 재창조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싸우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지식과 경험과 내 수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은 주님이 대신 싸우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이름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만 입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옷만 입고 있으면은 영적 싸움에서 그냥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통하여서 현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현장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은요, 무속의 현장입니다. 점술의 현장입니다. 우상 숭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장과의 싸움에서는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어야만 됩니다. 내 체질을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러 가고, 어떤 위대한 목사들은 교회 개척하면서 심지인소한테 가가 어디에 개척하면 잘 되겠노라고 묻고, 참, 여러분 대구도 저 대구대학 설립자 딸 저 시지에 가면은 무당이잖아요. 설립자의 딸이, 장로의 딸이 말입니다. 총신까지 나왔어요. 신학까지 했는데 무당이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대구대학 안에 가면은 영광교회라고 있어요. 주일날 또 예배드리네. 무당이 주일날 예배드려요. 또 신기한 거는 무당회가 번 돈 가지고 목사 40명을 돕고 있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 이 뒤죽박죽 아니요? 이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저 목사님 막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피 얘기한다는 거요. 막 예수님 얘기한대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하는데 그리스도 이야기는 안 해요. 우리나라 박정희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정의가 얼마나 많아요. 좀 유명한 사람 나오면 전부 그 이름 다 따라하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가면 예수라는 이름이요, 무지 많습니다. 예? 그거로만 안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누군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이름이다. 그리스도를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거기에 있었는데 답답했던 것이 그 위대하신 그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막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 그런데 설교 속에 그리스도가 한 번도 안 들어간대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분이다 말입니다. 혼돈됩니까? 아직도 30년 지나왔는데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야 될 때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은요, 옛날에 그래 6.25 때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사진 딱 교회에 있는 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 다 예수님 사진 걸어놨거든. 딱 빗겨가 내려놓고 침 뱉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안 그러면은 총살 하니까 다 늙어 오늘 내일 하는 권사도 침 뱉을 힘도 없는데 픽 하고 사진 밟고 지내가고, 장로님도 주님 용서하이소, 내 요라고 나서 살아가 또 믿을게요 픽 하고 지내간데, 어린 소년 7살짜리가 예수님의 사진을 자기 옷으로 가지고 닦고, 그럴 때 그 인민군이 야 진짜 니만 예수제이구나 그러면서 야 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러고는 안에 하나도 안 죽이고 갔대요. 봐라, 한 사람만 사니까 다 살잖아. 정말로 우리는요 여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삶이 되어야 되고요, 복음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기회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투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 주시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3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칼이냐. 37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어떤 좌우하는 사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확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을 잡으십시오. 그러면은 유일성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창조 역사가 오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다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다투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4